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려원 목사입니다. 6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심은 맞은 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심은 맞은 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발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내레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에서 자고 그에 둘려있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가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이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한번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건진받은 이후에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알리러 오자 다시 사울 안에 잠들어 있던 다윗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났고 그래서 다시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안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그 아래에 잠들어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어쩌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 또한 분노하는 마음들, 또한 어떤 탐욕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이 없어진 것처럼 잠잠해 보이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쳐지면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안에 죄는 자꾸만 그 뿌리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그 죄의 뿌리에서 죄의 결과로 오늘 사울이 이렇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모아서 온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울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쌓아놓고 있던 이 산성이 다윗 때문에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바로 또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또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기껏해야 6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 왔지만 잠깐 멈춰서 쉬는
그 사울의 진영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 한 중앙에 사울이 머물고 그 주변으로 장군들과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사울이 쫓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사울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찾아갈 때 얼마나 사실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아비새라는 자기를 따르는 장수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죠. 이때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3,000명이 되는 병사들에게 자기가 지금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 없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묻고 자기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앞장서서 다윗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가, 나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놓쳐버렸기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보호하고자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심, 지금 자기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사울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봤더니 모두 다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병사들이 어디 이렇게 출진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초병도 있을 것이고 경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잠자고 있었고 사울은 그 병사들의 중앙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에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비새가 나서서 먼저 왕이시여, 아니 다윗, 제가 이 원수를, 장군님의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기회에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기회가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전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기에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라는 것. 결국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이 이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을 죽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들게 하셨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만약에 죽인다면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자기 손으로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안전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온전히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기 위해서 모두를 잠들게 하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또 찾아올 것이고, 또한 그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의 상황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오늘 살피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되기보다 다윗처럼 온전히 나의 보호자,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하에서 오늘 하루를 또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려 할 때, 그래서 무언가 내 손으로 그 평안함을, 안전함을,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됨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단의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하고 있는 직장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품고 만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주의 연자매 안에 이 영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단단해지는 귀한 우리 주연자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간구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